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전합니다. 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자, 여기까지 읽어봅니다. 오늘 3장 내용이 중요한 내용들이 많고요. 또 4장으로 이어져서 나눌 내용들을 또 빌드업하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기초가 우리 안에 딱 있어야 4장으로 넘어가서 4장의 내용을 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어요. 매우 중요한 말인데, 하늘의 부르심. 같은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도 표현하고,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표현할 때는 약간의 의도가 다르겠죠. 그러면 반대를 생각해봐. 반대는 땅의 부르심이겠죠. 자, 땅의 부르심이 없다는 게 아니야. 땅의 부르심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거, 이거 땅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영혼들 구원하는 일이니까 땅의 부르심이지. 이게 하늘나라 가서 할 부르심은 아니잖아. 그러면 하늘의 부르심은 뭐냐?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야. 성도. 하나님, 하늘 백성. 그러면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 하늘에서 불렀으니까 우리는 대답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소리야? 하늘로 가야 된다. 네? 이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바울이 봤던 셋째 하늘. 우리가 소위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죠. 그곳으로 우리가 올라오라.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표현 있죠. 올라오라.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걸 다시 말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본향. 지금은 땅에 매여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그러나 이제 육신을 벗고 갈 곳이 있는데 바로 본향으로. 다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 가지 않고 이제 뭐라고요? 지옥의 부름, 여기에 응답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지. 우리는 원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죄 때문에. 네? 우리가 무슨 죄? 원죄와 자범죄. 또 하나가 무슨 죄일까요?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 네. 그리고 또 요 자범죄 안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불법과 불의죠. 네. 자, 어쨌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를 짓는 그 순간, 죄를 지으라고 한 존재가 있잖아요. 마귀, 사탄. 그러니까 그 마귀가, 사탄이, 우리가 잘 아는 마귀와 사탄이 불렀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불렀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끊임없이 불러요. 어떻게? 세상 유혹으로. 세상 유혹으로 끌어봐. 세상의 임금이 마귀니까.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지금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저 나이트장에서도 입을 벌리고 있고, 매춘하는 곳에서도, 온갖 유흥업소, 쾌락, 그 모든 곳에서 사단이, 그러면 그렇게 건전하지 않은 것만 그러냐? 아니에요. 온통 세상에 어떤 사람은 사업한다고, 거기에 미쳐있고, 어떤 사람은 또, 세상 구경한다고 자연에 미쳐있고, 어쨌든 여러분, 세상이 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신 세상은 좋지만, 우리가 거기에 미쳐서 하늘 본향을 잊어버리고 살면, 그거는 마귀의 속임수고 거기에 묶여서 삼킴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삼킴받아야 된다. 우리가 마귀와 사탄이 우리도 모르게 삼켜요. 그러면 나는 그 안에서는 막 좋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나를 삼켜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불행과 우리가 잘 아는 죄의 결과로 오는 게 뭡니까? 죄의 결과로 오는 게 뭐냐? 그럼 잘 대답을 못하죠? 저주예요. 저주. 그 저주 중에 뭐가 있어요? 병이 있어요.
그냥 병도 내가 가다가 딱 돌부리에 치여서 생기는 병도 있지만 무슨 병이요? 대물림 되는 병이 있어요. 대물림 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새 말하는 유전병이죠. 유전병. 대물림. 그러면 이 대물림 된다는 의미를 생각하면 병인데 어떤 병? 육체의 병도 있고 또 무슨 병이 있어요? 마음의 병이 있어요. 이 마음의 병이 참 치료가 안 되죠. 이게 주로 뭐라고? 대물림 될 가능성이 높죠. 육체에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가 부모가 당뇨가 있으면 자식들도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계속,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있으니까, 예, 대물림 되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이걸 끊어야 되는 거죠. 이걸 끊는 건, 이걸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지. 그게 뭐라고? 죄. 근데 이걸 제거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므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병이 낫는다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이것이 왔다며요. 그럼 이걸 치료하려면은 이걸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걸 치료해야 된다며. 예, 맞아요. 그런데 이걸 치료했다고 이게 치료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원인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걸 치료하는 과정을 가지면 이게 이제 치료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거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계속 치료하려고 한다고 해서 치료가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치료할 수 있는 병도 치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정말 치료하고 싶어. 어떤 경우는 육체 질고 중에는 약 먹고 낫는 것들이 있죠. 그거는 저주가 아닌 거지. 그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주변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다시요. 이렇게 되물림 돼서 자꾸만 우리에게 육체나 마음의 질고가 오고 또 저주가 뭐가 있어요? 가난도 되물림 되잖아. 이 되물림이 중요한 거예요. 저주라는 건 되물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가난. 예. 자꾸만 영향력을 주는 거죠. 자녀들에게까지. 근데 어떤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우리는 믿음의 유전을 해야 돼. 이 하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잖아요. 이게 축복이야. 이것도 대물림인데, 이게 대물림 되면 뭐라고요?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는 다 대물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 그랬잖아요. 네가 나한테 잘하면 뭐라고요? 계속 천대까지 복주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너희가 나한테 잘못하면 뭐라고요? 3대가 가기 전에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대까지 저주가 임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저주는요, 3대를 넘어가기 힘들어요. 왜? 오늘 갈수록 증폭되니까. 그래서 3대에서 대가 끊어지는 거죠. 똑같이. 축복은요, 계속 증폭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요? 1000대까지도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래. 악이 계속 확산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잖아. 그래서 악은 3대면 끝나. 여기는 3대면 다 끝나게 돼 있어요. 뿌리채 뽑히는 거야. 왜? 그만큼 이 저주가 크기 때문에. 그러나 뭐라고? 이 축복은 1000대야, 1000대. 부여를 물려주면, 잘하면 또 그 부를 가지고 또 부를 만들 거 아니에요. 부자는 더 부자 되는 거죠. 계속 증폭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로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언젠가 죽으면 하늘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지옥의 부르심, 이걸 뭐야? 세상 유혹, 세상의 부르심, 여기에 묶이지 말아야 돼. 우리의 발목이 묶이면 여러분, 천국까지 소망보다 땅에서 뭘 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져요. 여러분, 땅에서 일을 하는 건 하지만 땅에다가 내가 말뚝을 받고 내가 영원토록 여기서 살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항상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나는 가오리다. 그럼 뭐가 없어야 돼? 미련이 없어야 돼. 미련을 가지면 안 돼. 근데 이 유혹은 계속 뭐 한다고요? 미련을 두게. 조금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있다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내가 이거 좀 하다가 저기 하면 안 돼요. 자기의 사명을 따라 살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땅에 부르시면 뭐예요? 사명이죠. 사명. 사명의 핵심은 뭐예요? 네, 첫째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영혼 구원. 그리고요, 하나님의 의.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주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시적으로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영혼 구원. 교회가 영혼 구원 하죠. 근데 개인적으로도 하니까 어쨌든 한 영혼씩.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혼 구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제자 양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는 결국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영혼구원은 제자를 양육해야죠. 계속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냐? 이게 십자가의 길이야. 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과는 어떻다고요? 충돌해요. 세상은 불의하고 나는 의를 추구하니까. 세상은 타락을 추구하는데 나는 거룩을 추구하니까. 세상과 섞일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이 우리보다 힘이 세고 강해요. 그러니까 핍박도 있고 환란도 있고 고난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십자가 이게 고난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짊어지신 게 아니라 그가 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게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가.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지고 오래잖아. 죄를 지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부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나에게 그렇게 못 살게 하려고 무겁게 짊어진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나한테 주렁주렁 달아놓은 마귀가 달아놓은 고난들이 있고 내 삶에 막 무거운 십자가들을 막 쥐어준다고요. 그런 것들 왜 내가 이래야 되냐 이거죠. 자식이 문제가 돼서 그 자식 새끼를 내가 끝까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자폐아를 가진 부모도 있고 그죠? 그런 정신질환을 가진 아이들 태어난 부모는 얼마나 속이 상해.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런 내가 어쨌든 그런 자식을 주셔서 그게 막 그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 자식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 또 늙은 노부모, 병든 부모 이런 분 모시고 돌아가시지도 않고 그냥 안 그래도 힘들어서 준 거는 가난밖에 없는데 근데도 계속 공양을 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 부모님만 안 계시면 좀 살 것 같은데 계속 붙어가지고 옆에 있고 뭐 요양원에 계시면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안 돌아가시고 몇 년이고 살아계시면 요양비 되기도 바쁘고 그죠? 뭐든지 하여튼 어느 시간이 되면 짐이 되는 거.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정말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서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부득불 내가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게 나한테 딱 새고랑 차듯이 딱 채워놓은 거. 그런 것들이 있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근데 짊어져야 돼. 내가 기꺼이 짊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것을 의로 여기사. 누굴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완전하셔. 나를 힘들게 하시려고, 나를 괴롭히시려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야. 이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일 수도 있어. 하면서 뭐라고요? 언젠가 이제 은혜를 받고 깨달으면 그게 축복이라고 고백을 하죠. 자폐아를 가진 아이들 부모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있다 보면 뭐라고요? 어느 날 고백을 하죠. 간증을 하고. 처음에는 이게 불행이고 이게 저주고 이것이 하나님 나를 고통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었는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 이 아이가 천사요. 하나님 주신 은혜요. 이게 더 이상 십자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두신 마치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진 것처럼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고 주로 자폐아들 낳는 부모들 보면 되게 똑똑하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폐아를 많이 낳아요. 미국에 가보면 정말 뭐 부모들은 훌륭해. 뭐 엘리트야. 근데 자식은 보면 꼭 자폐아가 하나씩 나오거든요. 네, 신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겸손케 하지. 나 너무 똑똑한데 교만하지 않게 겸손케 하지. 결국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아이가 없었으면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못 믿는데 왜? 내 머리가 똑똑하니까. 근데 이 아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은혜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아이는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겠지만 나는 믿어야 되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게 이런 무거운 짐을 주셨구나. 늙은 노부모를 여전히 놔두고 계시고 뭐 어떤 장애가 있는 아이를 주셨든지 내 남편이 그냥 장애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 가운데 수없이 우리가 정말 이건 아니잖아요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끌어안기가 어려운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마치 족쇄를 찬 것처럼 살아가는데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근데 그 십자가가 축복이고 그 십자가를 내가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고 짊어지면 그 십자가 덕분에 많은 영혼을 구하는 우리 선교사들이 해외에 가서 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도 할 때, 요즘 뭐 유튜브에 보면 나오잖아요. 어느 선교사님이 가서 방글라데시인가요? 거기 가서 애들 막 했는데, 아이들한테 한글도 가르치고 학교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만 그 가난한 동네에서 병이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파키스 병인가 뭐 병 들어가지고 지금은 치료만 아무것도 사역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여기 여전히 치료받으면서도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불쌍해. 하나님이라고 봤는데 왜 그런 병을 가지고 와? 그런 선교사들이 많거든요. 너무 환경이 안 좋아서 오는 병도 있고 너무 열악해서 오는 병도 있고 진짜 못 먹어서 오는 병도 있고 또 거기 악한 사람들이 와서 해코지에서 당해서 죽거나 병드는 사람도 있고 장애를 갖는 사람도 있고 수없이 많아. 이거 어떡하냐고. 근데 그분들은 여전히 사명에 충만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그 선교사님 기도하고 내가 사명에 붙들려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도 사명이죠.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자, 보세요. 그 아이들, 가르쳤던 아이들 기억 속에 선교사님이 목숨 바쳐 자기들 사랑해서 가르쳤다는 거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 잊어버리지 않으면 나중에 그들 중에서 선교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왜? 선교사 하나가 미랄돼서 죽어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부득불 어떤 때는 그 많은 열매를 위해서 나를 희생물로, 제물로, 산제물로 삼으실 때도 있어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선교사처럼 다른 나라에서든. 예. 이게 하나님의 의야. 우리 그때는 몰라. 근데 결국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뤄서.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의 의가 돼요? 사단이 끊임없이 참소하고 하는데, 이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뭐라고요? 미랄이 되니까 열매가 필요하잖아.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 또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피 흘려 죽어줌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 십자가로 피 흘려 죽기까지 충성한 그 결과로 이제 마귀는 뭐예요? 그 저주로 묶고 있던 땅을 떠나야 되고, 저주로 묶고 있던 가정을 떠나야 되고, 저주로 묶고 있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영혼들에게서 떠나야 돼. 왜? 한 사람이 목숨으로 대신 갚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을 묶고 있는 그들도 예수 믿어야 되지만 어쨌든 묶여서 못하던 거를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이 그런 거잖아요. 목회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함으로 애절하게 기도해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자유함으로 하나님 묶인 것들이 풀어짐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셔. 능력도 안 주셨어. 그래서 나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너는 그냥 미랄이 되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서 미랄이 됐어.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이 더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부터 붓네. 왜?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미랄된 핏값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요? 기도와 핏값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막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얘네들은 건드리지 마. 얘네들은 이미 부모가 다 값을 지불했어. 얘네들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형통으로 갚아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가정에서 3대가 되면요, 진짜 나라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그런 거야. 믿음의 선조들이 심어놓은 것들, 쌓아놓은 것들, 무릎으로 기도한 것들이 다 쌓여서 그 자녀 때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세계적인 종들이 나오고 세계적인 일꾼들이 나오고 세계적인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지 않아요.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심어야 되고 심는 이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거두는 이가 따로 있다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세대 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그래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요, 결국 그 다음 세대가 복받기 시작해요. 어떻게 복받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근데 이미 복받기로 작정된 건 누가? 마귀가 막 흔들면 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이미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확실하게 매듭을 져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은 자를 가지고 하소연한들 뭐 할 거야? 이미 천국 가버렸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 자녀들은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 마치 죽은 조상이 보호막을 치듯이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서 보호막을 치니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마귀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그래서 뭐라고? 싹스부터 자르고 싶은데 우리가 끝까지 그래서 우리 사명 감당해야 돼. 땅에서의 사명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복음을 전하는 것과 두 번째는 무릎으로 중보하는 것이 있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지옥에서도 원래는 우리를 지옥으로 불렀죠. 아담 이후부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름을 꺾고 뭐라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땅에서 십자가 지심으로 죄사함을 받아 우리가 이제 하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나그네야. 끊임없이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 오늘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늘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 이건 안 나오네. 하늘 부르심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네. 우리 잘 아는 심플 라이프예요, 심플 라이프. 두 버릇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어디 지팡이 하나 들고,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네. 너희는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라. 예비된 곳에서는 너희를 기쁘게 맞으리라. 네. 주님을 믿고, 심플 라이프. 이거를, 이제 CCC에서는, 이제 선교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페이스 미션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거. 페이스 미션. 또, CCC에서는 뭐라고요? 거지 순례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밥 주세요 하면서 가서 앉아서 잠도 잘 수 있으면 자면서 복음 전할 기회를 찾는 거죠. 거기 가서 할머니가 있으면 할머니한테 밥 좀 주실 수 있어요? 밥 먹고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할머니 어디 아프신 데 있으면 기도해드리고, 그러면서 어디 뭐 도와드릴까요? 처음에는 마음을 사야죠. 그러다가 할머니 제가 한 가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럼 할머니 이런 게 있어요 하면서 사형 입혀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할머니 저 따라해보세요. 그래서 영접 기도 시키고,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 가는데 괜찮으시면 이제부터 가까운 교회, 여기 무슨 교회 있나요? 가까운 교회 주일부터 다니세요 하고, 그 거지 전도라고 그러죠. 전도 여행이야. 이거 옛날에 훈련 마지막 코스거든요. CCC에서 훈련 끝나면 이제 이걸 하거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이 어딘지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뭐라고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의를 행해서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게 거룩인데,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믿을 때 의가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그것이 거룩이에요. 왜? 거룩의 기준이 뭐냐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나그네처럼. 그래서 하늘 도성을 바라보고
순례자처럼 우리가 필그림이죠. 순례자. 그래서 뭐라고? 하늘 도성을 바라보고 철로 역정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말뚝박고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예비하신, 신랑 되신 주님이 예비하신 신혼집, 천국 처소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지 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또 그러나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영혼들이, 그 영혼들이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 영혼은 왜 저러고 삽니까? 하나님 저 복음 전할 테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루를 주시면 우리는 그 하루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에 십자가의 도리죠. 우리가 믿는 도리에 뭐라고요? 사도라는 건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이시며 또 뭐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건 중보자라는 뜻이거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는 뭐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신 분이다. 이거요. 보낸 자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뜻이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동시에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았다. 땅으로. 뭐하라고? 영혼들 십자가 지라고 보내심 받았죠? 그런데 뭐라고요? 그분이 왜 십자가를 져? 보내심을 받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뭐하냐?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중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담당할 재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간다고? 당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시는 거죠. 죄 없으신 분이 그렇게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 그럼 생각하라는 건 뭐예요? 왜 생각합니까? 그게 길이야. 예수님이 가신 길이 우리가 따라갈 길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할 일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거. 내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동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매일매일 하루 종일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데 또 영혼들을 바라보면 달려가서 복음 전하고 치유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가 이제 감당하고 어떻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일을 감당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하고 그러면서 담대히 할 때 믿고 안 믿는 건 그 사람들 탓이겠죠. 그럼 어쨌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말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는 거죠. 동행할 때마다 뭐라고요? 성령이 그곳에 역사하사 우리와 함께 뭐 하신다고요? 동역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동거하심, 동행하심, 동역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고요? 그렇게 사셨다. 하늘나라에서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지만 여전히 땅에서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하면서 동거하시고 어디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성령을 따라 언제든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동력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심으로 믿지 않던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도우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이죠. 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도, 교회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말이 뭐예요? 믿을 만하다라는 거죠. 믿고 맡길 만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맡기면 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믿을 만하다는 거죠. 자기가 부서지든 말든 하신다는 거죠. 그는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셨어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누구처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그래요. 예, 모세를 딱 등장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보다 훌륭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모세를 딱 내세우면서 모세같이 일하셨다. 그러나 신분은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왜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죠. 그럼 그걸 설명하는 거야. 그럼 무슨 뜻이냐?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집 지은 자죠. 예. 그러면서 말하기는 뭐라고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건 삼척 동자도 알아. 근데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어디서? 종으로 그 하나님의 온 집,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은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건물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이죠. 왜? 하나님은 이 건물에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누구로서?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아니 종이 충성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아들이 누구처럼 충성했다고? 종처럼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기특하시냐는 거예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더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을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거죠. 잡고 있으면 이렇게 신실하신, 이렇게 믿을만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굳게 잡으라는 거죠. 소망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아하!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늘의 집이에요. 하늘의 집. 우리의 처소. 예수님과 함께 살 우리의 집이야. 우리의 집. 우리의 집을 예비한다고 그랬는데 그 처소가 다름 아닌 뭐라고요? 나야. 이 땅에 있는 나. 근데 그냥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내 영혼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늘에서 집을 짓는다라는 거는 오늘 진짜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준비되고 예비되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 다루어져서 누구처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집 짓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을 이 땅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만지고 계시고 연단하시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놀고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의 집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재료가 올라가야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재료라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재료가 되는데 그거 내가 믿음으로 안 살면 재료가 없지. 그러니까 내가 그 재료가 다 올라가서 온전한 집이 되게 하려고 뭐라고요? 끊임없이 나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시험거리도 주면서 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방향을 꺾기도 하시고 인생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개입하셔서 어떡한다고요? 마귀가 역사하는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막으실 때도 있고 열어주실 때도 있고 우리를 세워주실 때도 있고 우리를 낮추실 때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같이 저 하늘에 뭐라고요? 집에 뭐가 쌓이는 줄 아세요? 우리 인스타그램 하듯이 하나님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사진으로 착착착착 액자가 있어가지고 착착착착착착 박혀있어. 이때는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하는데 주님이 도와주셨죠. 그리고 주님과 그걸 보면서 추억하는 거야. 영원토록 주님과요, 땅에서 있었던 추억을 이 액자를 보고 추억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할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 이때 안 도와주셨으면 전 죽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은 우리를 또 칭찬하시고 너 그때 그렇게 인내한 거 잘했다. 그거 웬만하면 감당 못하는 참 너 그때 잘 참았다. 그러면서 칭찬하시고 그 사진 보면서 우리가 추억을 할 때 사진첩을 뒤져버리듯이 그 집에 우리가 사는 집집마다 다 그게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집이 세워져 가면서 그 세워지는 모양을 따라서 주님이 너는 참 성격이 이렇지 뭐 어쩌지 너는 참 그때 그랬지 그러면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그때 너랑 나랑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고생해서 했던 게 이렇게 지어진 거야. 그 천국 가면 주님이 얘기해 줄 거야. 왜 우리 집 내 집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모양이 이런 거는 다 그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주님은 아시니까 다 설명해 주면 들으면 또 맞아. 그래서 그랬구나. 내 집은 왜 이렇게 생겼는가가 지금은 몰라. 우리가 사는 하나하나, 숨 쉬는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 또 죄를 지으면 집이 무너져. 또 한쪽이 무너져 있어요. 그럼 또 다시 세우려고 하나님은 천사들 보내가지고, 야, 쟤 좀 채찍질 좀 해라. 쟤 왜 저러냐. 그러면서, 그러면 또 우리가 다시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7절.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뭐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마라. 사는 동안 이런 연단, 이런 고난인데 그게 다 너희 집 짓는 데 사용되는 거야. 온전한 집 짓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사랑하니까 채찍을 드는 거야.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채찍을 드시지. 근데 자꾸 그렇게 완고하게 하면 어떡해. 그러면서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물이 없다고 물 달라고 먹을 게 없다고 먹을 거 달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잖아요.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 지금 지나와서 잊어버렸지만 그때 그 어려움 기도에 도저히 사방이 우겨서서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또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고 우리 다 있어요. 간증들. 그런데도 지금의 믿음을 보면 뭐예요? 왜 내 믿음은 아직도 이 모양이 꼴이고 아직도 이걸 못 넘어가고 이 정도도 못 믿어서 이렇게 또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까? 하나님 그때로다가 도저히 될 수 없는 일들이 됐었는데 우리 기억력의 한계도 있고요. 우리가 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 그러면서 자 보세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해도 도대체 믿음으로 안 서니까 뭐라고요? 그들이 항상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미혹돼요. 뭐가 미혹돼? 마음이. 여러분 자 보세요. 애국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구원받지 못하면 마음이 구원받지 못. 여전히 세상에 미혹되고 마귀에게 미혹되면요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렇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어요. 여전히 땅만 보고 있는 거야. 땅만. 그러니까 하늘 본향을 바라봐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은 뭐라고요? 약속의 땅이라는 개념이야. 그곳은 적과 꿀을 이루는 약속. 하나님이 예비하고 주시는 곳. 실제가 그러냐 안 그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애굽에서 굳이 꺼집어내는 이유가 뭐냐? 거기가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바라보라고 할 건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그래서 뭐라고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 안식은 어디서 하는데? 본향에서. 하늘나라에서.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 형제들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할게요. 내일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마음을 땅에 두고 있으면요, 될 일도 안 되고, 하나님과 마음의 방향성이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도해봐야 들어주지도 않고, 여러분, 뭔가를 이루고, 뭔가 소원을 완성하고, 하나님 집 주세요, 나 돈 좀 주세요, 다 필요한 일이니까. 그런데 그게 뭐를 깨달았을 때, 내가 사명을 깨달을 때는 허락하시지만, 내가 정말 사명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것들은요, 하나님한테 자꾸 그걸 붙들면 내가 사명으로 안 가니까 그걸 가지지 못하도록 끊으십니다. 있어도 끊게 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내 소원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줄 알고 하늘의 부르심이 첫째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부르심이 있는데 그걸 깨달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미혹되어서 지옥의 마귀의 부름을 받아서 지옥 백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구원 받았음에도 마음이 세상에 미혹되어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을 사랑하여 대만은 떠나갔다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또 막바지에 믿음을 잃어서 계속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잃게 하려고 믿음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